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허무로 결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그럴까요? 믿음이 곧 시상이고 믿음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또 하나님이 왜 믿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믿음이 시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다 말이죠.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데 또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인데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실상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는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의인입니다. 의인. 안 보이십니까? 네. 답을 좀 해보세요. 답을. 반응이 있어야 뭔가 오고 하는 게 있어야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뭐라고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자, 반대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뭐요? 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죽으리라. 봐봐요. 오직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반대가 뭐죠?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가 그 다음에 뭐요? 살리라 반대가 죽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반대말이 뭐냐? 오직 죄인들은 뭘로 말미암아 죽는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따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죠? 의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뭘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죄인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죠? 의인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고 싶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할까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의인으로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의 반대는 뭐죠? 금방 말씀드렸죠. 의인의 반대는 뭐죠? 죄인입니다. 그죠?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죄인과 같은 말이 악인이잖아요. 악인. 하나님은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 악인인데 악인을 누구를 보고 악인이라 할까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안 해요. 물론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럼 우리도 악인인데? 그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것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악이냐고 이야기하느냐? 뭐가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악인이 누가 악인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나중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을 말해요. 어디에 떠난 걸 말한다고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뭐기 때문에?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땅. 흙 속에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은 어디가 생명의 근원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지금 당장은 안 죽겠죠. 얼마 뒤에는 죽는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흙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흙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생명의 근원과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마귀는 죽음을 갖고 있고 죽음을 지고 있고
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뭐 된 거라고요? 분리된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 아이고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뭐요? 마귀를 믿든지 세상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예? 죄송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귀를 믿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게. 아이고, 내가 거짓말도 좀 했는데, 내 나쁜 짓도 좀 했는데도, 뭐, 이거는 있잖아요. 그게 나온 열매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다. 여러분,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 반대잖아요. 그죠? 지금 이 반대입니다. 그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말이에요. 연합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그 결국은 뭐죠? 그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가 뭐요? 그 뿌리가 땅속에 박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하더라도 믿어야 서로가 믿어져야 결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보는 것은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어도 되고 뭐 알라신을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환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가 봐요. 뭐 그전에 여러분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지 그전에 큰 전쟁을 벌였잖아요. 큰 전쟁을 벌였어요. 어쨌든 그래 벌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어째요? 이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복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뭘 한다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건 다른 말로, 다른 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을 상급이 아주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바로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은 자녀가 안 낳잖아요. 잘 안 낳지만은 그때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혈통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근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내가 너에게 네가 받을 상이 아주 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라면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무슨 나에게 큰 상을 준다고 말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속자는 저 이방 사람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요?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요?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상속자가 사람이 날 건데, 자녀가 날 건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뭐요? 내 자손도 이와 같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다 그래요. 의. 아까 우리가 의인이 했잖아요. 의인. 그죠? 의롭게 여기시다. 우리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로 여기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뭐로 여기시다고요? 의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의를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신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인정하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그죠? 의인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네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의로 여기시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셨을까요? 네? 무엇을 보고요? 네,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다 어렵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어렵게 여기시댔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다 어렵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다 어렵게 될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안 믿은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게 여긴 받았어요?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렵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차이가 뭐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렵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4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15장 4절 6절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몸에서 날 자가 이 상속자다. 그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또 이르시되 뭐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들이라고 안 했어요. 내 자손들이라 안 했고 내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내 자손 하나. 단수. 복수가 아니라요. 두 사람 이상이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 두 가지 언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이 몸에서 이삭이 날 것인데 그 이삭이 통해서 육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내 자손이 올 것인데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믿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자기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 수많은 자손이 날 것이다 믿었지만 특별히 뭐요? 그가 자기를 통해서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안 적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댔어요.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큰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살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짓고 살았어요? 장막집, 텐트를 잘 짓고 살았다니까? 나그네처럼. 텐트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안 그래 돈 많았어요. 자기 종이 없어서 종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왜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의인만이 천국 갑니다. 어려운 자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데서요. 아니, 우리는 별로 솔직히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이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는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 얘기해요? 우리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된다 하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정을 보니까 별로 하나도 안 기쁘고, 참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걸 그냥 돈으로 주지, 그런 거. 에서 표정을 다시 다르게 여러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이게 문제인 거야. 믿어지면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어요? 자기의 영원한 본향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으니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의로 여기시다는 건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의로 여기시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다 있잖아요. 의로 여기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믿은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 자기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9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22절, 23, 21절,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 뭐로 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로 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행하겠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겠다. 죽은 자도 살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도 여러분 영생을 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그러죠. 죽은 자도 내가 살리겠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일을 행하겠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문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준다, 영생을 준다, 무슨 불가능한 간다, 죽은 자도 살린다,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인데 갈 필요도 없어. 뭐. 저 사람들은 아예 안 믿으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오로지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최고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구원이라고요. 믿습니까? 네가 죽었어, 네가 지옥 갈 것을 내가 천국만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또요? 뱀을 집어올리고 뱀이라는 뭐예요? 마귀 귀신들, 마귀 귀신들을 집어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그럼 독 마시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영적인 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면 지금 당장 독을 마시고 있다니까. 독을 그것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심으신 독입니다. 독. 여러분, 불신앙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죽여버린다니까.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텔레비만 맨날 유튜브만 맨날 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죽어버려요. 그게 독이에요. 독. 또 뭐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믿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분 만났었는데 그 사모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 몇 주 전에 갔던 곳에 그 사모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가끔씩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이야.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한번 오고 맥주 감사절에 한번 오고 성탄절에 오고 이런 식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울면서 전화 온 거죠.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래 엉엉 울면서 전화 오니까 아니 울지만 마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때문에 울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조카가 고3인데 지금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소암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여자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난소암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여자 인생이 끝나는 것도 여자가 끝나지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뭐 이게 조카인데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조카 아이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만일 우리 조카가 치료받기만 한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알겠다고 하고 그 아산대학 병원에 갔대요. 아산대학병원 입원해 있는 거죠. 그 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병실에 누워 있는 이제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을 믿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안 믿으니까 제가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표식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여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제 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들어가더라도 먼저 검사를 받아봐라. 검사를. 먼저 한번 수술하기 전에 꼭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다인실이죠. 다인실이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이 쭉 누워 있는 거죠. 환자들이 누워 있으면서 눈빛을 보는데 완전 지금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무라는 사람이 저 미쳤구나. 아니 기도 한번 해줬다고 지금 내 수술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되냐? 눈빛을 보니까 쏘아붙이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했다고 암이 난다는 그 말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술하려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부모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술을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결과는 난소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 병원에 갔더니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꿀 한 잔 갖고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여자아이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 있던 그 사람들도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한다고 낫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기도한다고 낫느냐, 그 기도 잠시 한다고 낫느냐 이런.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낫느냐? 그 말 아니죠. 그건 분명한 뭐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못하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 내가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해야죠. 낙과 안 낙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낫겠냐, 이걸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누굴 보고 어렵다고 하신다고요? 누굴 보고 어렵다 하시냐고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뭘 한다고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불의. 의의 반대가 뭐죠? 불의잖아요. 어렵지 않다. 불의. 그죠? 자, 불의한 자가 된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불의한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의로운 자가 들어가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줄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행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뭘 아래 두었다고요? 행벌 아래 두는 거예요. 행벌 아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더 영원한 지옥에 가는 행벌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도 행벌 아래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지만 불의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행불 안에 두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대로 네 인생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저주 가운데 살아라. 질병 가운데 살아라. 이 문제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있으면 세상을 믿는 대로 그것은 마지막은 허무요 사망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